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19편 145절에서 15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 부르짖기와 말씀 바라기,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절, 1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시인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면서 기도의 방법을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베이커스필드에서 목회할 때 어떤 남자 권사님이 우리는 좀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도 못마땅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데 왜 자꾸 소리를 내서 기도하느냐. 그래서 그는 늘 그것 때문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기도하는 방식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또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으시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시험이 들으시고 결국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대화도 해보고 또 설득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부르짖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방식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게 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묵상 기도부터 시작하면은 어느새 잠이 들어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 기도가 이제 맞춰질 때쯤 되면 우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옆에 있는 분들도 조용히 기도할 때 우리도 같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것이 제가 이제껏 경험해 보니까 그 방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꼭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끝내 그분은 묵상 기도를 고집하시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건 뭐 할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늘 이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르짖으라 그러고 또 조용히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병존하는데 이걸 어떻게 좋아하고 어떻게 우리 기도의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될까? 이게 제게 있어서 늘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좀 주요 관심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면서 떠난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이 시편 119편 오늘 이 단락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이제 기도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막 소리를 높여서 막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시인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시편 기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과예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제 이거를 부르짖는다 하는 건 영어로는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을까 하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call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call이라는 게 그냥 부르다 뭐 이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영어 단어를 좀 찾아봤더니 부르짖다, 외치다,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번째 방식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대상은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응답하소서 그리고 또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이제 이 기도 우리가 이제 이 시인으로부터 오늘 아침에는 다 알고 있는 방식이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는 방식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서 오늘 시편 119편에 있는 이 145절 이하에 있는 이 기도의 방식을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십시오. With all my hear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영혼 전 존재를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때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 시작하잖아요. 이때의 간절함은 전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With all my heart.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존재를 담아서 그분 앞으로 이제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간절함은 소리를 조용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c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cried out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주 부르짖어서 막 다른 사람에게 좀 방해가 될 그 정도까지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긴 NIV로 되어 있는데 call out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 방식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그 중심은 전심으로 그리고 대상은 여호와께 주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뭐 깊이 설명할 것 없습니다. 이 시인이 아주 절박한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자신의 전 존재를 동원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주님의 여기 보면 주님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주님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키겠다. 근데 이 앞과 뒤가 달라요. 첫 번째 교훈들을 지킨다는 것은 그 군인들이 자신의 이제 그 부대를 이렇게 경계 근무를 쓰잖아요. 보초를 쓴다 그러죠. 이건 매일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늘 그 지키는데 여기 때 나오는 단어는 첫 번째 나온 단어는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어디에 적군이 오는지 문제가 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지켜내는 거죠. 두 번째 요 지킨다는 것은 그 지키다가 적군들이 몰려오면 그 적들을 향해서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킵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순종하겠다, obey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죠. I will obey your decrees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I will keep your statutes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똑같이 지킨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의 음성에 아주 깊이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보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마음에 담고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게 이제 이 145절, 146절에 담겨 있는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부르짖었다 그 말이죠. 여기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하고 마치 보초를 쓰는 군인이 상대방 적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접근해 오는지를 잘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세히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되어 있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까지가 이제 히브리어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톤이 달라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방식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처음에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게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노하우인데 저도 언젠가부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씩 기도에 지치기도 하고 목도 아프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기.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부르짖기와 말씀 바라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시편 기자도 그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 우리가 하는 방식도 틀리지 않았구나. 제가 목회를 하다가 만난 그분, 묵상 기도만을 주장하고 그것만을 고집하는 그분 생각이 전적으로 틀렸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방식이 그렇게 말씀에서 멀지 않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인이 이제 말씀을 기다리면서 맨 처음에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가 그것도 전심으로 주께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자세히 자신의 그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시간이 나와요. 기도하는 시간 보면은 날이 밝기 전에 그리고 새벽녘에.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도 굳이 꼭 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냐?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남들이 다 잠들어 있고 만물이 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것도 또 우리가 하는 방식이 맞구나 하는 걸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이 147절의 말씀을 주의하게 된 여기서 주의해가지고 묵상하게 된 핵심 구절이에요. 부르짖었고 또 바라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근데 이 148절은 이 개역 개정판하고 번역이 새 번역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새 번역이 영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뜬 눈으로 세우는 거예요. 보니까 My eyes stay open through the watch of the night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뜬 눈으로 보내는데 새 번역을 봤더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니까 새벽녘, 요 새벽 뜬 눈으로 밤을 해서 새벽녘이 언제냐면 2시부터 6시까지예요. 여기 앞에 우리 스트릿에 그 밤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시간이 한밤중이잖아요. 2시부터 6시까지는 이 주민들을 위해서 외부 사람들이 길거리에다 주차하지 마십시오. 주차를 하려면 펄밋을 받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아봤더니 그 시간이 아주 한밤중이에요. 그 시간에도 그게 새벽 시간인데 그때 한밤중 그리고 새벽에 오는 그 길목에까지 이 기도하는 이 시인은 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맨 처음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제는 말씀을 조용히 읊조린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는 일단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졸지 않습니다. 제가 베이커스필드에 있을 때도 동네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었는데 거기 와서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는 얼마나 지금 날씨가 아주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로 된 건물을 다 열어놓고 맨 처음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가면은 저녁에 밤에 혼자 가면 어떤 날은 주여 이 입술을 열기가 힘들 정도로 좀 피곤하고 지친 날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조용히 기도하지 뭐. 그리고 이제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3분 이내에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괜히 가가지고 모기에 뜯기면서 문 열어놓고 그냥 고생만 한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그냥 자고 오는 거죠. 그 자다가 또 우리 집사람한테 들켜가지고 또 지적사항 나오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어떤 날 말이죠. 그렇게 지친 날 일단 힘들어도 입술을 열기 시작해서 막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어제 너무 힘들고 몸도 지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술을 열기도 힘들죠.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조금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경계 근무를 쓰는 군인이 사방을 잘 살피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살피다가 잠깐 졸을 수도 있고 잠깐 깜빡 졸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때 그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깜빡 조는 사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몽사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비몽사몽에 주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조금 더 깊이 잠이 들면 꿈도 꾸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바라기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듣는 기도. 오늘은 그 방식으로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방식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고 이제껏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이 시인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서 이분도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 다윗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의 기도 방식도 이랬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나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잠잠히 말씀을 기다리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가는 이 시인의 방식을 오늘은 딱 2단어로다가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부르짖기, 말씀 바라기. 주께 부르짖기, 주님의 말씀 기다리기. 요거예요. 여기 시편 5편에 있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시인처럼 아침 일찍이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바라고 이 시편 5편에서도 동일하게 아침에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의논하고 주님께 보고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과 물론 뭐 편하게 주일날만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그것도 귀해요. 그것도 뭐 이 바쁘고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이 시간을 내는 것, 하나님께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 시간은 만물이 깨기 전에 내가 먼저 깨고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침을 듣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시작하는 사람과는 천향지 차이인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인이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또 의롭기 때문에 내가 뭐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근거해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인의 현실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도 악한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삶을 위협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가까이 느껴지잖아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주의 법 상관없이 악한 사람들, 지금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 악한 현실은 계속 위협해 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 환경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151절을 보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이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현실, 실제 환경,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단 말이죠. 아주 이게 뭐 현실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뭐 기도하다가도 막 기도를 멈출 정도로 이 아주 위협이 되고 또 문제가 되고 또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이런 큰 문제들이 가까이 왔는데 어느새 자세히 살펴봤더니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대적들도, 악을 따르는 자들도 가까이 와서 기도하면 뭐하냐, 기도한다고 다 되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해오는 순간에 이 시인은 주님이 더 가까이 온 거죠. 내가 주께 가까이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오셔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그 주님이 느껴지는 것이죠. 죽게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은 악을 따르는 자들의 그 문제,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의 문제가 크게 느껴졌었는데 그게 막 와가지고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해도 될 것 같지 않고 막 이런 그 불신과 의심의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시인은 누구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잠잠히 기도의 목소리는 낮아지지만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경험, 이런 기도의 깊이의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누가 말했는데 정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은 이런 새벽인 것이죠. 그렇죠? 문제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는데 기도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등을 떠밀어 주시고 그럼 우리 가까이,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 시인이 누리는 지금 경험이에요. 이런 체험,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만 기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짧은 8구절의 말씀 가운데 이 시인이 아주 깊은 기도의 경험을 우리에게 쏟아놓고 있는 것, 시어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이분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기도의 사람이며 말씀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3:33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문제들도 가까이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느새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등 떠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이 은밀한 일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경험하는 거죠.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 말이죠. 또 한 구절 읽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130편,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묵상할 주제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게 이제 기도의 후반부에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시작을 할 때. 그리고 쭉 기도하다가 옆에 있는 분들도 기도의 소리가 잦아지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고 그럴 때 우리도 기도의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경험해야 되냐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눈으로 보여주시면 그것을 보고 귀로 들려주시면 듣고 몸으로 느끼게 해주시면 느끼면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는 것. 이 시편 기자들이 이걸 실천하고 있는 거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이 파수꾼이 기다리는 거 이거 여러분 이게 느껴지나요? 네.
저는 군대에서 군인 생활할 때 보초를 서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보초는 보통 2시간씩 하거든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초를 쓸 때 기다리는 게 뭐냐면 2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는지. 그러다 졸다가 또 지휘관이 이제 순찰을 돌면 거기 걸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끝나는 시간 여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며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 이런 절실함이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부르짖어 기도하든 잠잠히 기도하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예레미야의 말씀과 이 시편 130편의 말씀과 시편 119편에 있는 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도 이것을 실천하면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가까이 오심,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열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